예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재림 때 있을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홍수 심판을 소환하셨습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 심판이 인류의 마지막 재림 때 있을 심판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면 노아 홍수 심판 때를 교훈 삼아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재림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갇혀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재림 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이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상생활이자 매일 반복되는 현실의 톱니바퀴입니다. 나를 현실에 얽어매는 것은 먼 동네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입니다. 평생 떨쳐버릴 수 없는 돈 걱정과 주거 문제, 몸이 아픈 질병의 문제, 부부 갈등과 자녀 문제 등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의 염려가 다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곧 세상이고 세상의 한 복판이 가정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나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땅에 가두고 얽어매는 현실의 굴레가 곧 가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지옥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국과 그의 의 예수 천국 복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 센서가 고장이 나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전 인류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인류 마지막 심판의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그들이 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류 전면 심판의 예표인 홍수 심판과 부분 심판의 예표인 소돔과 고모라 심판 모두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 곧 현실의 톱니바퀴에 갇혀서 임박한 종말과 심판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그 시대를 향해 목 놓아 애치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 심판의 비밀을 먼저 알려주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현실의 톱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 두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도시를 떠나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 세상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피난처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지금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매우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공식 등장하여 짐승의 표 제도를 강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천국 백성들은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신속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에서 짐승의 표 제도를 강제 시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 집에 사는 식구라도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쪽과 짐승의 표를 받는 쪽의 신앙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가족끼리도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제도가 강제 시행되면 피난처에 들어가는 문제와 짐승의 표를 받는 문제로 인해서 옆집 아저씨나 먼 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천국 백성의 마지막 테스트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천국을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육신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공식 등장하면서 7년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 쪽과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쪽이 둘로 갈라지게 되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며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육신의 부모 형제와 혈육의 정마저 끊고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